여러분 이 새벽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자고 잘 일어났냐?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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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과 가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언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사시면서 받아보셨습니까? 보통 유언 같은 것들도 보면 집안이 좀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나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콩가루 집안 출신들은 유언 같은 것도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가정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유언은 우리 시대의 유언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공동체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어버리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9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자녀들은 불러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우리가 복음성가 지어서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게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고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와 벌의 성격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언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몬과 레위를 향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먼저 이 시몬과 레위의 삶을 한 문장으로 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을 다 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안 생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루를 지나면서 많이 생각하느냐? 별로 생각 안 해요. 1년에 특정한 어떤 날들이 되면 가끔씩 생각나는 거죠. 대부분은 부모님의 생애를 어떤 한 문장이나 특정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통 기억하게 마련이죠. 시몬과 레위의 인생도 얼마나 그 안에 담긴 사연들과 추억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 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아주 긴 내용을 담아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인생은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시몬과 네이가 받고 있는 배경이 있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딸 디나. 이 디나가 있었는데 지금 야곱 집안은 자기 동네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 디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그 동네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장 세겜은 진짜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오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야곱 집안에 가서 저와의 결혼이 성사되어질 수 있도록 좀 야곱에게 청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때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과 당신 딸 사이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 이야기를 전달받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는데 아마도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깊은 논의 끝에 야곱의 집안은 이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는 걸 허락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두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너희들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야곱 쪽에서 역제안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디나를 강간했던 추장 세겜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가요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감행합니다.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하고 죽여버립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어떤 한 권속이 반론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부족 전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반론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분위기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할례와 가장 닮아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는 뭡니까? 남자들 복용수술 받는 거잖아요. 의미는 다르지만 형식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저 또래의 남자들은 99.9%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복용수술을 받죠. 보통 어머니께서 애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이 수술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것이 좀 바쁘셨던지 이 수술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성장하고 자라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축구하고 공동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다른 거예요. 하니까 형님들 신학교 동기들이 네 아직까지 복용수술 안 받았나? 네 뭐 했노?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은 다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도 수술 받기에 이게 비용이 좀 모자랐어요. 근데 우리 침례신학대학 그 앞에 유성 의원이 있었어요.
거기 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도 막 떠밀려가지고 모자라는 돈 들고 병원을 갔더랬죠. 가서 원장님,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냐니까 괜찮대요. 근데 병원비가 좀 모자란다 하니까 병원비는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번, 3번 청을 드렸어요. 하니까 원장님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분이.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전사님하고 똑같이 수술 안 받은 사람, 전사님 포함해서 7명 정도 같이 오면 1인당 40%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신학교 동기들이 150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기숙사에 사는 애들은 한 5, 60명 정도 됐는데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물어봤어요. 가니까 의외로 성인이 되었지만은 포경수술을 안 받은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저하고 7명이 같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우리 그 대전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 우리 7명이 다리를 절면서 쩔뚝거리며 올라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신학대학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군기가 세고 빡셉니다. 선배님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방청소하고 기도훈련, 경건훈련을 선배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켜요.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기숙사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방이라고. 여기는 보통 선배님들 말을 거역하면 끌려 들어가는 곳인데 저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방 한 2번 정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방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는 침례신학대학의 아우슈비츠, 그 하나님 없는 방 진짜 있습니다. 그게 신학대학 분위기예요. 그 우리 7명이 수술을 받고 기숙사 문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선배님들이 우리 벌써 수술 받은 소문을 다 듣고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너희들 7명 오늘 단체로 포경수술 받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을 하라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기념되는 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특송 많이 해봤지만 포경수술 기념으로 특송을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방 가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배님들이 시키니까 우리가 곡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하니까 1시간 정도 지났나? 선배님이 오시더만, 야,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으로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특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보를 하나 주시는데 딱 보니까 공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 그 우리 7명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거 부르니까 남자 기숙사는 소문이 나서 다 웃고, 근데 이렇게 템포가 느리고 가사도 약간은 슬퍼 보이는 듯한 이런 복음성가를 특송하는데 왜 남자 기숙사는 저렇게 웃고 난리가 났냐? 여자 기숙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문이 벌써 다 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바깥에서 저는 만났어요. 최병락 목사는 학교에서 사모님을 만나고,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포경수술은요, 마취주사 놓고 깨끗한 메스로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특히 수술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 고통이 정점을 찍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할례 의식에 마취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부싯돌로 표피를 잘라내던 시절인데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세겜 족속이 할례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은 시몬과 레위가 의도적으로 이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전투력이 완전 제로가 되는 이 날을 기다려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감행한 겁니다. 성경은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승리의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려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감행했던 이 이방 족속들을 칼로 도륙한 시몬과 레위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벌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에게 떨어진 저주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벌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뭐 벌과 저주라고 하더니 그 내용은 사실 별것 아니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후에 세상을 만물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천지창조 이후에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 가시다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고 하는 이 벌과 저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몬과 레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벌과 저주를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이 유언,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삶 위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성경을 꼼꼼히 읽고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대로 시몬과 레위의 운명이 되고 맙니다. 먼저 여러분, 시몬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인구 센서스를 명령하시죠. 그때 보면 민수기 1장에 각 지파별로 그 인원이 카운팅이 되어집니다. 되어질 때 시몬 지파의 숫자가 59,300명.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요. 흐르고 난 다음에 민수기 24장, 25장,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때 59,300명이었던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요 22,200명으로 반토막 넘게 날아가 버립니다. 12지파의 인구수를 1장에서 그리고 24장에서 26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구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었고 줄어든 지파도 있긴 하지만 시몬 지파처럼 이렇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는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급격하게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미리 각 지파별로 다 그려서 지파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시하여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이 싸움을 악정고투 끝에 각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믿음으로 다 정복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이후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파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이 쏟아놓고 있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지만은 레위 지파의 운명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레위 지파의 운명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새벽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 2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벌써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안 내려오네. 하니까 백성들과 아론이 서로 충동질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 전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끔찍한 죄로 빠져듭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6절. 자, 이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하반부에 동사가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1대1로 히브리어와 대응을 잘 이루면서 잘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뛰놀더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동사 뛰놀더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표현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단어로 굉장히 의역되어진 거예요.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지금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남녀가 뒤엉켜 가지고 성적인 난교 파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자체도 우상 숭배지만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방식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추악한 행태를 그대로 닮아서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 모습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목격합니다. 하니까 모세가 놀랄 수밖에 없죠.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이 우상숭배의 자리에 참여한 그들의 죄값을 물어라. 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명령을 받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는가 하면, 자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하여 죽은 자들의 명단이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그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누구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다음 또 보세요.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구요? 친구를. 그리고 이번에는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또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라고. 여러분,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서 죽은 자들의 명단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은 친구, 그 다음은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자녀.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본문인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날 이 범죄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날 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동네 아저씨, 아줌마, 친구, 형제, 자식, 부모까지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받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칼로 죽여야 되는데 누가 이 명령을 받들 수 있냐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드는데, 행간에서 이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면서도 레위 지파는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이 명령을 받들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고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일단 누구부터 제일 먼저 보낼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진지합니까?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나하고 안 친한 사람부터 먼저 보낼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이죠. 뭐 왜 그러셨어? 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지? 왜 우상 숭배하셨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웃부터 먼저 보낼 것 같은데, 고민은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에게 객관식으로 한 두 문제만 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친구, 2번 형제. 여러분 같으면 친구하고 형제가 있을 때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친구와 형제 중에 나는 아무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왜 또 충청도 스타일로 손을 안 들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드셔야 됩니다. 친구하고 형제 중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나는 정말 고민하다가 두 중에 고르라면 어쩔 수 없이 친구 먼저 보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 먼저 보냅니까? 친구는 나그네 인생길의 최고 위로인데, 저는 진실로 우리 형님부터 먼저 보냅니다. 저는 우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 상황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마지막에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1번 자식, 2번 부모. 자, 여기서 이제 정동교회는 교회가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 대신 손 안 들기 없습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1번 자식, 2번 부모.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을 들어. 난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아. 뭐 이거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좋습니다. 네. 나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아. 손 안 드는 사람은 자기만 멋있으려고 하는 거잖아.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부터 먼저 보내냐? 여러분, 의외로 답은 쉽습니다. 부모님 먼저 보내야죠. 당연히 많이 살았잖아. 여러분, 어떻게 자식 먼저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저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은 다 소용없습니다. 친구, 형제, 부모, 자식 다 보내야 됩니다. 우상숭배에 그들이 가담했다면. 이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을 레위 지파가 수행하는데 이날 약 3,000명 가량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행한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2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뭡니까? 하나는 헌신, 하나는 뭡니까? 복.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수고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새벽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죠? 창세기 49장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운명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벌과 저주의 운명을 짊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과 저주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는 이 두 상황에 지금 끼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부류가 있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개인과 지파는 구약 성경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여기에 대한 답,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절 말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1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레위 지파가 헌신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제사를 집전하는 이 역할, 쉽게 말해서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서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그들을 임명하고 있는,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지파는 영광스럽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요, 레위 지파가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복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10절 말씀 가만히 보면 저주의 내용도 살짝 보여집니까? 여러분 눈에 조금 보여집니까? 보여지면 병원 가야 돼. 저주의 내용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한번 낚았어요. 새벽에 잠 깨라고. 10절은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 그러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특히 나머지 11지파는 지파 공동체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만이 48개 성읍, 나머지 11개 지파 사이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제사장 지파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 이 복 속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의 내용이 삼킨 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벌도 이 복 속에 삼킨 바 되어져서 저주와 벌도 복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레위 지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은혜, 이 은혜의 자리에 누가 초대받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는 운명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차이가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말고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아프고 우리 집안 애들도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세상 사람들 다 교회 온다 안 온다? 다 교회 옵니다. 오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들이 볼 때 예수 안 믿고 사는 우리와 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믿는 저들과의 삶의 차이가 별 것 없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은 복은 복이고 저주는 저주예요. 주식 투자했는데 돈 잘 벌려요. 애들 원하는 대학 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 건강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병들고 자녀들 마음에 안 들고 인생 막 이렇게 저렇게 뜻대로 안 굴러가고 가정에서 매일 싸우고 막 지지고 뽑고 막 이혼하게 되고 이런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그것은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 인생 자체가 나에게 벌 같고 저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살이가 복은 복이고 저주는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은 뭐냐? 우리도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맞이하는 삶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복은 복이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대로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그 모든 내용, 그 벌받고 저주받는 듯한 삶의 내용도 능하신 하나님 손길 안에서 이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도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명예인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떤 삶도 씩씩하고 우아하게 받아들이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마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생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수많은 삶의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울지 마세요. 왜 울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눈물과 한숨, 좌절과 실패조차 하나님은 빚어내셔서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 최병락 목사, 저 그리고 친한 친구가 2명 더 있습니다. 4명 있는데 만나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친구는 우리 교단 중진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교단에서 존경받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그 아들이 목사가 똑같이 돼서 저희들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늘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진정 어린 존경이 우리 친구에게 있더라고. 그리고 한 친구는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침례교 안수 집사님은 옛날은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막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셨는지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가정예배, 그리고 성경 4장 읽고 학교 갈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해야지 학교 갈 수 있어요. 안 해오면 밥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한자 성경을 읽혀가지고 한자는 다 읽어내는, 또 우리 동기들 중에 공부도 제일 잘했고 그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최병락 목사인데, 최병락 목사님은 아버님이 농부셨어요. 성실하게 일하셔서 가정을 꾸리셨고 자녀들 잘 양육하셨어요. 최 목사 마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 리스펙이 정말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입니다. 저만 이놈의 거 아버지 제일 잘못 만난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버지 자랑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도 않고 뭘 꾸며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말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너는 꼭 모여가 아버지 이야기해가지고 내 길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냐 하니까 최병락 목사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김 목사. 왜? 이러니까 우리 넷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사람은 김 목사 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이러니까 평생을 나팔 불 수 있는 간정거리를 주셨잖아. 우리 셋은 그저 그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뭐 간증할 것도 없고 막 그냥 아버지 존경하는 정도지만 너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팔아가지고 우리 중에 제일 유명한 목사 됐잖아. 네가 아버지가 이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아프고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남편 잘못 만났을까? 나는 왜 아내 이렇게 잘못 만났을까? 우리 집 애들은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집안의 현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신감이 뭐냐? 여러분들이 겪는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마치 벌과 같고 저주와 같은 그런 현실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아픔도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고통스럽지만은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 삶,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삶 받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 4명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벌써 2번이나 팔아먹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팔아먹고 오늘 새벽에도 팔아먹고. 여러분, 이 현실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제일 아프고 힘들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는 그 아픔들, 그 사연들이 왜 여러분 삶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불평, 원망하지 않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은혜 내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